오늘 그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서 성가대도 이렇게 앞에서 독창으로 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김지희 집사님이 또 하나님께 영광된 목소리로 찬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같이 화음을 맞춰주신 분은 마치 한 집에 사는 것처럼 또 그렇게 잘 맞추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귀한 주님의 음성을 남기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인사를 받았으니 화답해야겠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싶었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겠지요. 한 주 동안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기억하고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은 기억력이 좋으신 편입니까? 한번 좀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다. 없어요? 난 기억력이 안 좋다. 네, 감사합니다.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마음에 좀 담아두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금방 잊어버리시는 편입니까? 나는 담아둔다. 네. 반대로 나는 금방 잊어버린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멋진 말을 하나 할 거예요. 멋지지 않아도 멋있는 척 해주세요. 기억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멋지나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기억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때 기억하는 겁니다. 요새 젊은이들 쓰는 표현 중에서 쿨하다, 반대로 쿨하지 못하다, 이런 말들 여러분 아십니까? 연인이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자꾸 연락하면 쿨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은이는 쿨한가요? 쿨하지 못해요? 어느 쪽이 쿨하지 못할까요? 분명합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쿨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제가 아주 어려운 사자성어를 쓸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걸 사자성어로 뒤끝 장렬이라고 합니다. 지금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다시, 이것을 사자성어로 뒤끝 장렬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런 말 쓰죠. 저 사람 뒤끝 있어. 조심해야 돼. 저 사람 뒤끝 있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어느 순간 그 감정이 표출될 때 저 사람 뒤끝 있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제가 불경스러운 질문을 좀 드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쿨하실까요?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실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쿨하시다. 반대로 하나님은 쿨하지 못하시다. 네. 둘 중에 하나는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시다. 감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시다. 네. 제가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아말렉은
지나다니면서 유목민들을 약탈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하고 악연을 처음 맺은 때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작은 오아시스 골짜기이기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해서는 꼭 그곳을 통과해야만 하는 지형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아말렉이 공격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싸움에서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아론과 훌이 도와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지요.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7장에 이때의 일을 기억하십니다. 언제 기억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던 명령 가운데 하나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출애굽한 당시에 내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따라오면서 해코지했던 그 아말렉을 그날의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가서 그 아말렉, 그때 일을 내가 기억하는 그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내 백성들을 해코지했던 그때 일을 기억하시면서 그때 내 백성 괴롭혔던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하지를 않은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아말렉 후손이 진멸되지 않은 이 아말렉 후손이 이 악연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바사 시대 때, 페르시아 시대 때, 우리에게 익숙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몄던 아각 사람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그런 악연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지 않은 악연의 역사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나가셨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뒤끝이 장렬하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언제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쿨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요나단하고의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대상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기드온에 있는 사울의 궁전에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하고의 전쟁 중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이 무비보셋이 있는 사울의 궁전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궁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신하와 하인들이 모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뛰어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5살이었던 무비보셋은 그때부터 2다리를 저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 이후로 무비보셋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정착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 무비보셋은 그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살 이후부터 평생을 2발을 저는 심한 장애를 가진 채로 성장합니다. 무비보셋은 자기가 2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절망감과 분노와 두려움과 상실감을 가지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이 그에게는 온통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의 눈의 세상은 온통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는 사울의 유일한 후손입니다. 일이 제대로 꼬이지 않았다면 자기 할아버지 사울에 이어서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됐어야 됐고, 일이 그대로만 잘 풀렸다면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랑스러웠던 왕족이라고 하는 혈통 때문에, 사울의 유일한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이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는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고, 정작 자기는 숨어서 살아야 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었을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워갑니다.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있는 강대국들을 전쟁하면 전쟁할수록 매번 승리하고 그 나라들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이때의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다윗이 그때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분주함이 있습니다. 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가 주는 기쁨이 가득한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고 하는 그 때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어쩌면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을 떠올린 겁니다. 그 요나단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했던 약속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찾아내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은혜롭지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라는 것은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를 죽이려고 드디어 다윗이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보면 한 나라의 왕조가 바뀌면 그 이전 왕조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죠? 고개를 끄덕이네요.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이전 왕조의 후손들은 다 씨를 말리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똑같은 역사의 패턴입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거,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의 심정뿐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보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무비보셋의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이 무비보셋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죽음이 다가올 것 같은 절망감, 실패와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 나는 끝이다라고 하는 깊은 좌절과 절망 중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희망이 없었던 무비보셋을 기억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찾아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연약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긍휼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 오늘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기억한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었을 때에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친구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의 은혜 덕분에 다윗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베푼 그 은혜가 지금 이제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이요 다윗을 여러 번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베풀었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했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나단의 자녀인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의 약속을 이행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약속했던 당사자가 죽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가장 최근 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뉴스에 한참 그 뜨거웠던 그 대장동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수사가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약속의 당사자가 죽으면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요나단이 죽은 상태에서 그 약속을 다윗만 모른 채 하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굳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설사 알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고 추억할 만큼 여유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토를 넓혀가는 전쟁이 한창이었던 때였습니다.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약속 안 지킵니다. 아니 기억도 못합니다. 저라면 계속 나가서 싸워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많은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싶었을 마음을 내려놓고 영토를 넓히는 것도 내려놓고 그 모든 걸 잠시 중단하고 무비보셋에게 마음을 쏟았더니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비보셋이 그런 은혜를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두 다리를 절었다고 하는 상처로 인해서 일평생을 세상과 단절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그는 어쩌면 그리 쓸모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자기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아멘.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흘려 보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행해 지키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1년이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아마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짐하고 서원했던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실천하셨습니까? 아마 돌아보면 뿌듯한 것보다는 부끄러운 게 더 많은 게 우리의 사실일 겁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도 연약한 부분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제가 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기근은 아합 왕 때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로 인해서 그 땅에 하늘의 비를 이슬을 닫으시고 하나님이 3년 반 동안을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왜 이런 기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왜 이 땅에 기근이 임했느냐?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을 맺은 이방 족속입니다. 비록 거짓 행세를 하고 멀리서 여행을 온 것처럼 거짓으로 그들을 속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의 중심을 받으셔서 그들을 레위 지상들이 감당하는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성전에 물을 보태고 나무를 떼우는 그런 역할을 그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는데 사울이 인종 청소를 명목으로 그들을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사울이 왜 그런 일을 행했느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랬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그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나무에 그들을 매달아 처형해야지 우리의 원이 풀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하고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하고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을 주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네가 좋을 대로 처형하라고 줍니다. 7명의 사울의 아들이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설교의 결론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가 자기의 2 아들의 시체를 지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2번째로 읽은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21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21장 9절 1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사울의 아들들이 이렇게 목매어서 죽임을 당했는데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2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시기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바꾸어 말하면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을 말합니다. 6개월 동안을 밤낮으로 자기 죽은 아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첩이기는 했지만 이 리스바는 왕의 아내, 왕비였던 여인이 이제는 남편도 죽었는데 자기의 남은 2 아들마저도 빼앗겨서 나무에 자기의 2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으니까 그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옵니다. 까마귀가 옵니다. 밤에는 짐승들이 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10월 달에 비가 왔다는 말은 여러분 시체가 6개월 동안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근데 그때 10월 달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썩은 시체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목은 날려 있지만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어미가 자기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산짐승이 들짐승이 독수리가 와가지고 내 죽은 아들의 시체일지라도 그것을 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리를 피면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것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어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이 본문을 오늘 하나님이 2번째 본문으로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 어미의 모습 속에서 죽어가는 너희의 영혼을 지켜보고 있는 내 마음을 너희는 모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매달려 죽어가는 걸 보고도 차마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6개월 동안을 그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그렇게 눈물만 신음만 해야 했던 그 어미의 심정이 오늘 죽어가고 매달려 있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내 살점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시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서 썩어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약속을 여전히 실행하시기 위해 성탄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뒤끝이 장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거두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관악중앙교회를 보시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고 썩어가는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마지막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내 아들의 음성도 내가 귀를 틀어막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난 그렇게 내 못에,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 지금 뭐하고 있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내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외면한 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 관악중앙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억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11장 응답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